자,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엇을 반복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반복하며 올 1년을 그렇게 사셨습니까? 자, 전도서 1장으로 갑니다. 9절에서 10절. 자, 읽을까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예. 자연 만물을 보면 반복적인 현상이 많죠, 여러분. 예. 뭐예요? 뭐 대표적으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합니다. 그죠? 1년에 한 바퀴씩 돌아요. 돌고 돕니다. 예. 다른 지구를 중심으로 약 한 달 간격으로 또 공전합니다. 그죠? 예. 반복합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돕니다. 우리가 자전현상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런 반복 때문에 1년의 계절이 바뀝니다. 그리고 낮과 밤이 바뀝니다. 제일 중요한 거, 세상이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공전이나 자전이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 돌다가, 어지럽네. 나 잠깐 쓸래. 큰일 납니다. 예, 지구가 유지되지 못해요. 우주의 질서가 깨집니다. 우린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런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History repeats itself. 무슨 얘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 지겹도록 들은 말 아니에요? 역사는 반복된다. 예, 같은 원인에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는 원리를 이 역사에 이제 적용한 거죠. 그죠? 예.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뭐 세계사를 보더라도 어때요? 동일한 조건이 생기면 반복되는 역사를 많이 만납니다. 예. 그래서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이 역사의 반복성을 강조하면서 역사는 영원히 되풀이된다. 두고 봐라. 영원히 되풀이된다. 또 일어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도 이 반복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죠.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주제성구가 그런 말이에요. 반복된다. 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네. 이미 있었다. 새로운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돌고 돈다 반복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본적인 생명 유지를 위해서 뭐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호흡합니다. 반복하죠? 그죠? 여러분 아마 집에 가시면 바로 뭐 하실 것 같아요? 식사하실 거예요. 반복합니다. 저녁이 되면 우린 휴식을 위해서 어김없이 잠을 청합니다. 이거 반복이에요. 일터에서는 일을 반복합니다. 학생은 날마다 공부를 반복합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는 이 예배는 어때요? 우리는 예배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린 반복의 인생이 맞습니다. 반복하는 인생이에요.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반복에도 긍정형이 있고 부정형이 있다는 거예요. 긍정형 반복이 있어요. 부정형 반복도 있더라고. 삶의 플러스가 되는 긍정형 반복이 있는 반면에 삶의 마이너스가 되는 부정형 반복도 있더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눌 주제가 이거예요.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훅 갔죠, 그냥 1년이. 그죠? 벌써 12월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삶의 패턴을 반복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분명히 있거든요.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게 긍정형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혹시 부정형이었을까요? 여러분의 반복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첫 주일에 여러분과 무엇을 반복하며 사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부정형 반복의 인생이 있다 이 말이야. 부정형 반복의 인생이 있더라. 여러분, 부정형 인생 패턴의 반복 뭐 이런 얘기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아요? 예. 이 인간 보니까 완전히 부정형 인생 패턴의 반복이야.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 예. 여러분, 그는 구별된 인생이었어요. 힘이 너무 좋아. 좋은 정도가 아니지. 장사예요, 장사. 그림 보세요.
사자를 찢어버리잖아. 그죠? 예. 고양이 다루듯이 사자를 찢어버려요. 뭐 이 정도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건강 체질을 선물처럼 주셨다 이거야. 그죠? 이유는 뭐예요? 사사였으니까. 리더니까. 대장이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니까. 그죠? 그러니까 건강 체질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인생의 긍정형의 조건입니까? 그죠? 헬스클럽 가면요. 와, 대단한 분들 많아요. 보면. 예. 바벨 이거 무게가 틀려. 그런 거예요. 막 차별이 되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 그런데 삼손이 이 선물을 잘못 사용하죠. 이성에 집착합니다. 딥나에 내려가요. 블레셋 여인을 만납니다. 훅 갑니다. 부모에게 말해요. 봐요. 사사기 14장이죠. 읽어봐요. 시작.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나 결혼할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겁을 해요. 야 삼손아 왜 그래? 이방 여인은 안 돼. 아 우리 동족 중에도 얼마나 좋은 처자들이 많은데 네가 꼭 블레셋 여자랑 결혼해야 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삼손이 그 길길이 뛰는 부모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이 이어집니다. 시작.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서. 아, 결혼 내가 하잖아요. 내가 좋다는데 아버지 어머니 왜 그래요? 나 결혼하고 싶은데? 데려와요 좀. 우겨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한 번이면 좋았다 이 말이에요. 한 번. 한 번이면 좋았어. 이성에 집착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 예. 결혼하고 잘 살면 돼. 삼손 인생이 그렇게 풀리진 않아요. 자, 16장으로 갑니다. 읽어봐요.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들릴라죠.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습성이. 비극의 시작이에요. 결국 그 여자에게 자신의 힘의 원천을 실토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잡히는 신세가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두 눈이 다 뽑혀요. 그죠? 이방인들 앞에서 놀이개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 있어. 이게 내 인생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 인생도 부정형의 인생 습관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들릴라 같은 부정형 요소가 우리 인생을 박살낸다 이 말이에요. 봤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순간 가요 훅. 두 눈이 뽑힐 정도로 참혹한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압을 한번 볼까요? 예. 폭력성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임금 말도 안 들어. 다윗의 말도 안 들어. 야 압살롬 좀 봐줄래? 그러니까 웬걸 갖다 죽여버려요. 그냥 저놈 안 돼. 죽여버려. 이스라엘의 장군 그러니까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대적할 때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있어요. 그도 죽여버려. 자기를 대신해서 다윗이 열받았어. 야 너 대신해서 그냥 내가 장군 다시 세울 거야. 그래서 군대 장관을 아마사를 세웁니다. 그 아마사도 질투나잖아. 조용히 가서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 자기 대적들은. 그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 반복되는 폭력성의 말로 솔로몬이 분하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가! 죽여! 분하야의 손에 의해서 요압도 처참하게 처형된다. 끝! 네, 부정형 패턴의 반복, 결국 자기도 죽어. 네. 여러분 우리 뭐 설교 시간에 수없이 들은 얘기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럴까? 원망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야. 출애굽 이후에 계속 반복돼. 목마르다고 불평하지,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지, 모세가 안 나타난다고 불평하다가 송아지 만들어. 이방 백성들과 조금만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고 배도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부정형 반복의 민족 같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의 객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인데, 예? 이 부정형 반복이 우리 인생에 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이 올 수밖에 없다. 스스로 살피라는 얘기예요. 살펴야죠. 저는 이게 정말 사람의 이 습성이란 게 정말 이 부정형의 패턴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게 얼마나 안 바뀌는 건지 저는 이번에 또 실감했어요. 진짜 안 바뀌더라고. 화요일에 이제
갈적교회 공사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7일 동안이야. 딱 끝냈어. 감격스럽더라고. 예. 공사를 딱 마무리했어요. 그 이제 목요일에 다시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예, 우리는 끝까지 마침표를 찍어야 되잖아요. 뭐 하려고? 십자가 달고 시계까지 달아주려고 간 거예요. 그 전에 화요일 날 우리 조 집사님 탁 오시라고 해서 못을 미리 박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못을 탁 위치에다가 잡아서 미리 박아놓고 십자가 제가 들고 가서 여기 선작업 다 해가지고 이제 전기 연결하고 이쪽에 라이팅이 그냥 빨갛게 쫙 들어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한 1m 정도 되는 거예요. 사이즈를 맞춰야 되잖아요. 크기를 딱 맞춰가지고 정확히 걸었어. 벽시계는요, 여기를 갔다 어때요? 옐로우 톤이잖아. 또 색깔을 다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그린 톤이 올라오게. 이걸 유심히 봐서 제가 골라서 사이즈 맞게 그렇게 해서 목요일을 가서 깔맞춤으로 세팅을 했어요. 마지막에 탁 십자가를 거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정말 행복하더라고. 그리고 뭐를 해야 되느냐. 장의자 세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치를 정확히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아래쪽에 이제 고경대 매트를 깔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갔다가 놔버리면 이게 물려. 그럼 또 그런 거 용납 못 하잖아. 아래쪽에 조각 매트를 또 다 샀어요. 한 70개를. 제가 딱 일일이 밑에다 바닥에다 다 넣어가지고 여기 위에다 올리시라고. 가라앉으면 안 된다고. 그 일을 하려고 장의자 세팅을 딱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기쁘더라고. 장의자 세팅을 딱 하는데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장의자에서 물이 질질질 새는 거예요. 웬일이야? 왜 이런 일? 물이 막 그냥 한강같이 흘러요. 막 이쪽에서 툭툭 막 밑에다 이제 받쳐놨잖아. 한 4개에서 그래 12개 중에. 왜 그랬느냐? 밖에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밖에다가 교회 입구에다 이렇게 쌓아놓은 거야. 예. 비가 왔잖아요, 여러분. 덮어는 놨어. 비닐을 덮어놨거든요. 한 겹만 딸랑 덮어놓은 거야. 바람이 치니까 날려버렸죠. 비가 바로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가져가고 이 스펀지하고 물을 잔뜩 먹은 거예요. 와, 제가 그 꼴을 보고 있는데 이제 한숨이 터지더라고요. 관리 못하고 청소 안 하는 습관, 꼼꼼하지 못한 패턴이 반복되더라.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있으면 비닐 그냥 안 덮죠. 아마 호로를 샀을 거예요. 파란색 천이 있잖아요. 그런 거 덮으면 되거든요. 덮으면 돼요. 말짱해요, 그걸로 하면. 답답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내게는 물을 빼고 다시 세팅해야 된다고 밖으로 뺐어요, 그냥.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좋아.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캐비넷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얘를. 잘 안 보이죠, 이거. 이 캐비넷. 여러분, 녹이 아래부터 시작해가고 싹 전부 녹이에요. 옆에가 막 문이고 뭐고 다 녹이야. 이걸 버려야 돼요, 다시 넣어야 돼요? 이걸 다시 유아실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제가 기겁을 했어요. 녹이 잔뜩 들어서 버려야 될 걸 유아실에 다시 집어넣는다? 목사님, 이건 좀 사용하지 마시고 새 걸로 하나 사서 구입해서 넣으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좀 기분 나쁘다는 투로 얘기를 하세요. 교회 장부가 들어있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탁 그러는 거 나한테. 탁 잘라가지고. 그 순간 진짜 화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그 사진 보여드렸잖아. 그 바닥에다 썩어가지고 그 쓰레기로 2m가 가득 찼던 데를 다 치우고 정부에서 새롭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니까 처음 하는 일이 뭐예요? 녹이 잔뜩 낀 캐비넷을 다시 넣는 거더라고. 제가 가격을 한번 알아봤어요. 이거 새 거. 제 아는 가구사 있으니까 세상에 얼마예요 이거? 14만 5천 원이래. 새 거 사서 비치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정도 금액 없는 분입니까? 땅 샀다니까 380평. 근데 캐비넷 넣을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근데 처참한 캐비넷을 다시 넣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요. 간다고 말하고. 물론 오해는 마세요. 나 할 일 다 하고 나왔어. 다 장 끝까지 해주고 조각매 다 깔고 십자가 달고 할 일이 없었어. 그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었는데 그걸 넣는다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요. 어제 방영훈 권사님하고 다시 가니까 이제 궁금했어.
나 일체 말 안 했거든요. 가기 전까지. 케빈의 얘기 안 했어. 케빈이 어디 있었을까? 유아실에 없는데 세상에 예배실에 통로에 놔뒀더라고. 왜 거기 놔뒀는지 모르겠어. 사모님이 너무 막 민망한 거야. 알잖아, 상황을. 그랬더니 저희 같이 갔더니 이제 뭐 선교사님도 한분 계시고 이러니까 밖으로 빼래. 버린다고. 두 분이 실갱이 하는 것 같아. 목사님은 넣어라, 사모님은 빼라. 여러분 또 반복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또 반복하시더라. 더러운 것 정리 못하고 또 구겨놓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공간을 사역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또 발동되더라 이 말이에요. 심히 걱정되더라고. 한 6개월 뒤에 다시 가보면 예배실이 어떤 모습일까 막 걱정이 될 정도로. 어제 다녀오신 권사님들이 인상이 안 좋은 거야. 뭐가 찝찝하대.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습 한번 봅시다. 예? 여러분 올 1년 한번 돌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악습관 없냐 이 말이에요. 악습관. 부정형 삶의 패턴이 반복된 건 없느냐.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게으름, 무책임, 무절제, 혹시 소홀했던 예배. 남들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나도 그러지. 헌신 없는 신앙생활. 그런 모습 혹시 반복되진 않았냐 이 말이에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부탁합니다. 손절하시라 이 말이에요. 끊어라 제발. 반복하면 안 돼요. 그거 잘라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삼손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요압 되면 안 되잖아요. 크리스천이면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우리가 그런 걸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고개를 얘 안 돼. 이렇게 고개를 돌려버리는 친세상적이고 악한 패턴이 있다. 그럼 돌아보시고 과감하게 단절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탁이에요. 단절하라. 자, 이번에는 긍정형 반복의 인생을 한번 봅시다. 긍정형 반복의 인생. 자, 주님은 비유로 크리스천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달란트 비유. 자, 마태복음 가서 한번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 이 사람의 습성이 좀 보이세요? 묻습니다. 이번만 그랬죠? 다른 데 잘하다가 이번만 그랬을 거야. 이번만 땅 팠을 거야. 그랬을까요? 아닌 줄 아시겠죠? 스타일 자체가 딱 몸보신하는 스타일이에요. 몸보신. 위험한 거 안 해. 왜 땅에 묻었느냐? 그가 변명하죠. 주인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나 이거라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관했다는 거예요. 맡기신 거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줘요. 위험 부담을 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지키자. 머물러 있는 인생이죠. 그죠?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그대로 있어. 근데 주께서는 책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 그거 사용 안 했잖아. 반면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이런 종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 말이에요. 바로 가요, 여러분. 바로 명령이 떨어지니까 바로 간다고. 머뭇머뭇 안 해요. 위험 부담 안 왔다 안 왔다. 위험 부담을 안고 간다는 말이에요. 장사하는 거 쉬워요? 이거 우리 차미란 집사님 막 보험 사업이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장사예요, 다. 그잖아. 우리 편하게 말하면 장사라고. 쉽던가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여러분, 우리 아내는 뭐 1층에서 카페 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커피 편안하게 내리면서 어머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편안하게. 아이고 또 이 얘기 들으면 갑자기 뭐 손님이 많이 오면 힘들다, 또 안 오면 힘들다, 재료가 어쩐다, 뭐 그렇게 힘든 것도 많아.
카페도 그러더라고. 남들은 막 대기업 다닌다고 너무 그냥 부러워만 하는, 예를 들어 우리 소정래 집사님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있겠죠. 왜 그렇게 로봇은 갑자기 한 번씩 말을 안 들어? 예? 마찬가지예요. 장사하는 거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초를 겪어야 돼요. 감수한다는 거예요. 감수. 그죠? 어려움을 안고 눈물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 나 싫다. 몸보신이에요. 몸보신. 아 무서워. 나 주인이 무서워. 책임지지 않는 자세라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번에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 났잖아요. 그때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자리를 떠났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칼을 막 휘두르니까 아유 깜짝이야 놀랬어. 증원 요청한다고 내려와 버렸어요. 피해서. 그죠? 결국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사람이. 결국 그 2명이 해임됐다는 이제 기사를 봤습니다. 피해자 두고 도망간 경찰관 2명 해임. 잘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경찰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죠? 전 적절한 판결이라고 봐요. 몸보신만 생각하면 경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바로 가서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시 가서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의 자세로 가서 바로 취합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도망가요? 자격 없지. 그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동하시는 것에 바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한 긍정형 패턴 같아요? 긍정의 패턴이에요. 하나님 감동하시는 것에 바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긍정의 패턴이다.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바로 가서 순종하는 종들처럼 사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긍정형 반복 요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는 제가 생각해, 아까 제가 부끄러운 고백했잖아요. 진짜 우리 윤성채 목사님은 안 그랬을 것 같아. 아까 그 목사님이 캐비넷 넣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목사님. 그래서 탁 말하면 그래요 이랬을 거야. 그거 틀림없어. 저는 어떻게 했다? 갑니다. 나왔어요.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많아. 왜 이런지 모르겠어. 제 성격이에요 그게. 문제만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 부족한 게 많아. 하여튼 문제가 많아. 그런 사람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세요. 그게 또 감사해요. 왜 사용하실까? 문제가 너무 많아. 한 99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제 스스로 봐도. 왜 사용하시냐 이 말이야. 그 이유를 누가 한번 말해봐요. 그러면 내가 1번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특징, 저는 즉시 가요. 즉시 행동해요. 바로 가서 행해요. 거의 스타일이. 판단이 딱 쓰면, 물론 모든 일에 그렇다는 거 아니야. 판단이 딱 쓰면 즉시 가요. 바로. 특히나 선한 친구들 사역할 때 문의가 들어와요.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즉시 움직여요. 이리저리 재보지 않아요. 즉시 순종합니다. 어려움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어려움 없어서. 이번에 갈정교회도 얼마나, 어떻게, 소설이야. 어떻게 설명을 해요. 안 해도 되는 일 막 했더니 막 보니까 막 재질이 틀려서 목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막 다른 재료 사서 막 붙이고, 유아실은 생각도 안 했는데 다 썩어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때요? 또 배웠어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니까 방법이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름답게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움직여요. 그래서 즉시 실행하려고 저는 노력한다. 화요일에 공사 끝났다 그랬죠? 공사 끝난 지 또 사람들이 안 와봐. 끝나서 또 박수치고 있는데 갑자기 안공홍 목사님이 딱 전화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했더니 중흥 베델교회예요. 음향이 좀 문제가 생겨서요. 목사님 좀 도움이 필요해서요. 언제 시간이 되실까요? 공사 끝난 지 알아. 이제 피곤하잖아요 사실. 좀 지쳐있잖아. 주말쯤 만나도 되잖아요. 급한 건 아닌 것 같아. 주말쯤 만나면 되거든요. 약속을 언제 잡았어요? 그 다음날 잡았어요. 바로 10시에. 수요일 10시에 만났어요. 안공홍 목사님하고. 음향을 좀 갈아야 된다고. 막 이리저리 둘러보고 이제 문제가 좀 있어. 혼자는 답이 안 나와. 이거 뭐 라인을 어떻게 뺄까. 뭐 누구를 불렀다? 또 4시에 조성룡 집사님 또 연락을 했잖아요. 시간 되시냐고. 시간이 된대. 4시에 만납시다. 저 또 갔어 오후에.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집사님께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 딱 했어요. 그날 수요일 날. 여러분, 이렇게 문제 많고 부족한 사람이 왜 이렇게 훌륭한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좋은 목사님, 사모님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까? 왜 저를 돕는 수많은 이들이 있어요? 어제 박영원 권사님 같은 경우도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 선한 친구를 사역하는 거 막 생각만 해도 막 기쁘대. 복이 넘치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이 요소가 크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즉시 순종. 바로 가서 사역하기. 명령이 떨어지면. 계산 안 하고 감사하게 어떤 일이든 즉시 바로 그 행동력이 긍정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을 제 인생에서 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하실 때 있었죠? 없었어요? 감동하실 때 있었단 말이에요.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환경을 통해서 명령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묻습니다. 그때 즉시 순종했어요?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사셨느냐?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그냥 삽 갖고 와. 그냥 묻어뒀느냐? 잃어버리는 거 아니니까 됐지 뭐. 이렇게.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세요. 꼭.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즉시 순종해서 주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지.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콜 오브 듀티라는 그런 게임이 있대요. 게임이 있는데 거기 캐치프레이즈가 있다 그러네요. 이런 거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풀이해 파국을 맞을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자신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풀이해 파국을 맞을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부정행의 패턴을 수정하지 않으면 파국이 와요, 여러분. 파국이 와요. 반면에 긍정형 습관, 긍정형 패턴이 반복이 되면 인생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인생에 승리가 옵니다.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긍정형의 패턴, 즉시 순종, 오직 믿음의 인생이 되셔서 주께서 칭찬하는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